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죠. 이때 유대인을 대표해서 아주 여우 같고 간교한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더둘로는 벨릭스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존경하는 척하면서 벨릭스를 높이 축혀 세웁니다. 벨릭스 총독이시여,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든 감사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벨릭스 총독 당신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바울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만들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저놈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더둘로가 말하는 이 고소 내용은요, 로마 법정에서는 죄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 자기들끼리의 종교 문제지 별 관심도 없어요. 더둘로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난리치던 그런 군중들, 그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꿈을 받아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의 그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어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아주 못돼 먹은 형들의 심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노예 생활을 묵묵하게 수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도 더둘로가 말하는 그 여우 같은 그 아첨의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이 불의의 권력, 아첨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고 공색한 변명도 하지 않았고 오직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할 말만 진리 가운데서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을 막연히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바울의 재판을 2년간 보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고 휴정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재판 시간이 길어져서 그 다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판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 진행을 하기 어려울 때, 또 어떤 피고의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 진행이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보통 재판 속개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휴정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이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휴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시끄럽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벨릭스가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소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은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로마 시대의 정치인이나 요즘의 정치인이나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전 세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권력이 내 자리가 권세의 자리고, 내가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내 말에 군중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이 자기의 밥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밥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고위 정치인이죠.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총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리 보존하고 또 자기 어떤 여당의 어떤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놈이
절에 찾아가서 절을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진영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얼마나 쪽수가 많겠어요. 예? 따라온 기자들도 있고, 절을 안 하자니 시끄러울 것 같고, 하자니 신앙적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에휴, 좋은 게 좋은 거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벨릭스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거예요. 또 보면은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입장을 다 안다. 양자의 입장을 다 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오는 천부장의 증언을 들은 뒤에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뒤에 휴정을 하는 거죠. 벨릭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가 지금 현재 유대 총독의 자리에 앉기 전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었고,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부딪히는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도 그때 그 일과 다르지 않다, 그걸 뜻하면서 잘 안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 이거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위험한 세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읽으셨지만은 그의 아내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분쟁은 유대인의 율법과 메시아다라고 불리우는 신흥 종교 예수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 정도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가 얘기한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위험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모르면서 겉기로들은, 이 유괴기로들은 단순한 정보만을 갖고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니 거듭남이 뭐고 이 거듭난 것을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성삼위일체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예수님의 재림,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게 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개요가 뭐냐, 구원의 교리가 뭐냐, 복음을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뭘 아냐 이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의 의미가 그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저 복음을 수박 껍데기 핥아먹는 식으로 알고 쪼개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안에 뭐 수박씨가 많네, 덜 익었네, 진짜 속 안에 있는 걸 먹어보지도 않고서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한낱 신천지 신도 한 사람의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목사가 맞나? 진짜 이런 썩어빠진 병신 같은 고민을 하다가요,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지발로 신천지에 찾아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래요. 그러니 벨릭스처럼 복음을 아는 척 연기하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뭐냐 이거죠. 뭘 믿냐? 아니 믿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믿죠.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맹목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제가 과거에 복음 시리즈를 87편을 써서 큐티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87편의 페이지 수로 한 180 정도 페이지 정도 되는 그 말씀에 중심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능히 지키실 거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깟 고난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신다면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너는 내 아비 본토 지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방식대로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었고요. 결국 그 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모든 치안, 국방, 무슨 살림을 다 하는데 그 위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다 합니다. 자기 식구들은 평안하게 양이나 치면서 고센 땅에서 애만 쑥쑥 계속 낳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애를 낳게 만드신 겁니다. 왜? 70명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주셨고 꿈을 품고 걸어 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애굽과 같은 환경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요셉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죽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노예와 죄수의 삶을 견디어냈어요.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피곤함을 자꾸 느끼고 자꾸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의사가 하는 소리가 어떤 종양 같은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의사 이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야, 이거 정말 큰 병원 가서 암덩어리라도 발견되면 어떡하지? 말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고 자란 모든 것을 다 돌아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 말 한마디에. 그리고 혼자 훌쩍거리면서 온갖 궁상은 다 떨어요, 그 밤에. 육신의 죽음과 관련된 이런 질병 하나 갖고서도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영혼에 대한 문제,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요, 심각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토록 들어왔던 인간의 정해진 죽음, 그 뒤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그 불똥에 자기한테 튈 거 생각 못하고 남의 그냥 불 붙은 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하나 썩어져 남보다 일찍 죽을 거는 고민하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게 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는 게 우리라 이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죽음 뒤의 심판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깟 천국 지옥 문제보다 의사가 말한 이 종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주일이고 뭐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 일 하느라고 호들갑 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죽음 뒤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실제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잘 안돼요. 나는 복음을 잘 안답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안돼요. 모든 걸 다 안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 엄마가 권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신앙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 갖고 있어도요,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성경 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무슨 뭐 50번을 읽었다, 60번을 읽었다. 본문과 설교 제목만 봐도 아 오늘 무슨 설교? 뻔하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를 좀 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요, 그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잘 안다고 했다가 그놈 지옥 가면 누가 그거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진짜 어떤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곡식이 가득한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쥐새끼 한 마리 누가 그거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었던 여러 복음에 관련된 증언 가운데서 다른 건 다 듣지 않고 바울이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 구호금 이야기의 귀가 번쩍 뜨인 그 벨릭스, 그 벨릭스나 이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벨릭스가 휴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4절로 넘어가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보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자기 아내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와서 설교한 건 아니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간수가 전날 밤 찾아왔겠죠. 내일 몇 시에 총독님 부부가 네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 준비해라, 뭐 이제 그렇게 전했겠죠. 바울이 그 얘기 듣고서 알았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이 저를 부릅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게 된 설교의 주제가 바로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 앞에서 강론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듣는 대상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예.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설명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과 동떨어진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벨릭스 부부는 유대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총독이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효과적인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 다 관두고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벨릭스와 관련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핵심적으로 전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를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의에 대해서 전했을까? 벨릭스 총독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잔인하게 뭐 사람 죽이는 거, 압제해서 재물을 뺏는 거, 권력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바울은 그렇게 불의한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전했죠. 벨릭스는 절제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어느 부부를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여인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벨릭스 옆에 있는 자기 아내예요. 빼앗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를 보신다.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전했겠죠.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라. 이렇게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쳐도 이 들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말씀을 그냥 걷어차버립니다. 탁탁 쳐내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벨릭스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죠. 그러니 총독의 자리까지 왔겠죠. 전쟁도 많이 승리했겠죠. 뭐 칼을 무서워하거나 뭐 피 흘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가 그의 죄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미처 가지지 못했던 그 죄와 죄에 따른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이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수 있겠나이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하여야 하리까 했던 것처럼 벨릭스도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그냥 다시 부를게, 이렇게 반응한 거라 이거죠.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회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벨릭스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귀를 막는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 어떤 영혼의 떨림, 이런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이걸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바울이 가져온 그 돈 구호금에 가 있으니까 두렵긴 두렵지만 돈은 언제 주나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벨릭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두려운 마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생길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는 축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릭스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좋은 방법, 여러분 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도 잘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겨, 정직하게 살자,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자, 그러나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는 거,
오늘까지는 다른 일하고 오늘까지만 세상 재미 보고 오늘까지는 실컷 놀고 내가 아직은 젊으니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세상 맛 좀 보고 다 늙어서 다 늙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삐그덕거리며 그때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겠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뭐 대학 강의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시고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이런 신앙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 학생이 거북했던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겠네요. 그럼 갈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가방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래 잘 가게. 그리고 나서 잠깐만 하고 다시 부릅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럼 자네가 언제 죽을지 혹시 알고 있나? 모릅니다. 하는 얘기.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벨릭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벨릭스에게 틈이 나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면 교회 가보겠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간이 나겠어요? 일하느라 바쁘지. 믿음은 시간 날 때 한번 가져보는 그런 우상 종교 그런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생명 그 자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시간, 잉여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차선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선이, 항상 영순위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에 빠져도 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본교회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처 교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처 교회라도 못 가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 혼자 예배 드리니 그 예배 못 받아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00명이 앉아있는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요,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를 키워서 밭을 갈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소가 새끼를 뱉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경산한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고 잘 송아지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어떤 건지 정해놓지도 않고요. 그냥 막연히 드리겠다 해놓고 주님 것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 것부터.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할애야 합니까? 많은 일을 할 때, 아주 바쁠 때 무엇부터 잘라먹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 교회와 관련된 것, 복음과 관련된 것,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부터 잘라먹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버려 제외시키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세상 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잉여 시간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 조금 잘라먹고, 예배 시간 잘라먹고, 큐티하는 시간 잘라먹고, 이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와 똑같은 겁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셔서 아우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시간이 없다라고 시간이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 활용을 제대로 쪼개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잉여 시간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뒤바뀐 벨릭스를 한번 봅니다. 26절이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왜?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안 들리고 벨릭스의 머리통에는 온갖 돈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건 머리도 아니에요. 머리통이지. 바울을 가둬두면 좀 나오는 게 있겠지 하고 자주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로마법으로 미교수는 2년 이상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다른 일이 생겨서 벨릭스는 가이사에게 소환돼서 파면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곳에가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돈을 생각하느라고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벨릭스가 2년 동안 돈을 기다릴 때 사실 하나님은 벨릭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2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늘 제자리예요. 성도가 아니 계속 교회 건물만 들락날락하는 교인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때로는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그 괴로움을 갖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고 아는 것과 듣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들, 사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를 살리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두려움이라는 감동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의 인기와 재물의 집착, 세상이 차려주는 이 밥상의 눈이 멀어서요 천하의 귀한 자기의 혼을 마귀의 손에 맡겨버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듣기 좋은 말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질서정연하게 예쁘게 멋있게 잘생겼어도, 네가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해도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넌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가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너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지만 너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복음같이 듣기 괴로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두려워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복음 앞에 결단은 못합니다.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 언젠가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도 결단이다. 결단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근접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냥 어슬렁거리고 서성이는 거예요. 복음의 주변인, 성경의 주변인, 믿음의 주변인, 교회의 주변인, 예수님 주변인으로서 빙빙빙빙 그 자리 빙빙빙 돌면서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놈의 잘난 세상의 안위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 쫓다가 영원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과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세상 것 탐내다가 천국을 잃는 거예요. 소탐대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신앙이요,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는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내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내일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만 내일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문이 열리는 열매를 내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